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6년 1월 6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주권과 구원이며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저는 약 6년 전 거의 바로 이 시간쯤에 죄악의 속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속박의 고통을 느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섰고 제가 완전히 끊어질까 두려워 감히 위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오늘 아침 제가 읽은 이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저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즉시 믿음의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존재하는 한 그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1월 6일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죄인이라도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물 없이 홀로 계셨던 때를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장엄하고 경이로운 생각일 것입니다. 태양이 달리지도 별이 반짝이지도 않았던 그 시절 하나님이 머릿속에 품고 계셨던 모든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나 수행원 없이도 그분은 왕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그분과 감히 자신을 비교하려 드는 것은 엄청난 오만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자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 했고 그를 모방하여 하루살이 같은 인간이 영원하신 분과 스스로를 견주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위대한 여호와께서 인류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목표는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교훈입니다. 1.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인류에게 어떻게 가르쳐 오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먼저 거짓 신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인간은 나무나 돌덩이를 만들어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고대 이교 신들에게 모욕을 퍼부으셨습니다. 니느웨의 거짓 신들은 이제 두더지와 박쥐의 동반자가 되었거나 박물관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모두 지나가고 잊혔습니다. 그들의 왕좌는 무너졌고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숭배받는 주거노트나 붓다, 브라흐마 같은 우상들 역시 곧 땅에 엎드려져 사람들 발에 짓밟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제국들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벨론은 스스로를 여왕이라 칭하며 슬픔을 보지 않으리라 장담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폐허 위를 걸으며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엄숙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가르타고와 로마의 폐허에서도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음성이 황량한 바람에 실려옵니다. 로마가 스스로 영원할 것이라 칭했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를 먼지처럼 무너뜨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군주들에게 이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쌓은 큰 바벨론을 자랑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풀을 먹는 자리까지 낮아졌습니다. 자신이 신의 목소리를 가졌다고 우쭐했던 헤롯 왕은 해가 지기도 전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왕의 죽음이나 제국의 혁명은 우리에게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충분한 교훈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에게도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영원할 것이라 여겨졌던 소크라테스나 솔론의 철학체계는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어리석음으로 드러났고, 베이컨과 같은 새로운 철학자들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그들의 주장 역시 나무와 건초와 짚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불과 50년 안에 무신론 체계들은 태양 앞의 이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성경만이 모든 철학을 부수는 거대한 돌이며 지혜로운 자들이 혼란스러워질 때에도 우리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 역시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번영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종종 세상의 행복을 우리의 신으로 삼고 내 영혼아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달콤한 잔을 깨뜨리고 쓰디쓴 담즙을 채우시며 우리가 땅에서 신을 찾으려 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질병, 근심, 그리고 잠시 동안의 성령의 부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매일 가르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조차 성공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듯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설교단에서 힘을 잃게 하시거나 우리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셔서 또는 조지 휘필드처럼 적들의 비방과 반대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의존하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이끄십니다. 둘째로 구원에 관한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훈을 가르치시는 특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이며 따라서 그분은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특별하게 가르치십니다. 이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첫째, 구원을 위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분 자신입니다. 내게로 돌이키라는 말씀은 사제에게 돌이키라거나 내 자신에게 돌이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다거나 너무 무가치하다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우리 자신에게서 완전히 돌려 그분께로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며 구원의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가 많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클수록 자비를 구할 더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다윗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십시오. 우리의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찔린 그곳 갈보리 언덕을 바라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께만 의지하도록 하심으로써 그분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둘째, 구원의 수단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예배나 종교, 즉 제단, 화려한 복장, 촛불 등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라보라 라는 단 하나의 단순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만약 구원이 신발 없이 먼 거리를 걸어야 하거나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야 얻어진다면 사람들은 열렬히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만을 꺾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이처럼 단순한 방법을 명하셨습니다. 이 네 글자의 단순함, 바라봄, look, L-O-O-K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한순간 죄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순간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해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노뱀을 보지 못했더라도 바라보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다면 생명을 얻었듯이 바라보는 것이 죄인을 구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든 도덕적인 자든 가장 타락한 창녀든 술주정뱅이든 모두가 오직 이 한 가지 단순한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셋째, 구원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땅의 모든 끝에 속한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습니다. 땅의 모든 끝에는 문명화되지 않은 미개인들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가장 멀리 방황하여 이제는 더 나빠질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술주정뱅이도 해당됩니다. 교회에 다녔지만 양심의 가책을 짓눌러 온 스스로 가장 독특하고 심각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땅의 모든 끝에 속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나 지금 처음 주님을 찾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새해의 주제로 삼으십시오. 올해의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하늘로 향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떨고 있는 가련한 영혼이여,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얼마나 죄 많고 더러운지 알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죄의 짐을 벗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죄 많은 영혼을 그분의 의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검은 영혼을 그분의 피의 목욕탕에 담그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이 명령은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절대로 하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